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이수기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부터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뭐를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누구도 이스라엘도 나는 보내지 않겠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 바로는 누구의 대역을 맡은 자입니까? 바로는 사단의 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누구의 대역을 하고, 모세는 예수님의 대역을 맡고 나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곧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의 장면이라고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지금 매우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역사입니까? 지금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다 누구의 종 노릇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 현실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보내라. 이제는 놓아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백성을 자유를 주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구가?
이렇게 아주 확인을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보내겠다. 이 사단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죠. 네. 아주 흥미진진한 역사 아닙니까? 네. 이 사실을 오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을 왜 보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어디에 가서? 광야에 가서 뭐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절기가 뭡니까? 뭐를 절기라 그럽니까? 네? 안식일이 절기입니까? 매달 안식일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법이고 절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절기를 여기 나오는 절기가 뭔가 내가 좀 원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하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각이라는 말은 뭐냐면 춤을 추다, 흔들거리다, 휘청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절기라는 말. 그러면 절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축제.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뭐를 벌이도록 하겠다? 축제를 벌이도록 하겠다. 지금 내 백성이 어떤 형편에 있는데요? 노예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백성을 해방시켜서 축제를 열도록 나는 만들겠다. 그럼 흔들고 춤추고 그게 축제죠.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어디에 가서 지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게 큰 축제입니다. 3대 축제가 첫 번째는 뭐죠?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 세 절기가 가장 큰 절기입니다. 사실은 절기는 몇 개나 있습니까? 7절기가 있죠. 네, 7절기가 있는데 특히 이 세 절기는 7절기를 대표해서 이 세 절기에는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절기를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보니까 절기는 뭡니까? 농사 짓는 절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 음력에 보니까 뭐가 나왔죠? 절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24절기가 있어서 이 절기는 다 뭐와 관계가 있어요? 농사 짓는 것과. 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은 절기를 잘 연구해야 돼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비유 가운데 보니까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농부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7절기는 농사 짓는 절기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농사. 복음의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려면 뭐를 연구해야 될까요? 24절기가 아니라 우리는 7절기를 잘 연구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복음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절기를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3대 절기의 축제는 뭐냐면은 수확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 4계절 중에 봄계절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어떤 추수가 가장 먼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추수. 맥주가 뭡니까? 보리 수확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6월절 요대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맥주절은 보리 수확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무엇을 수확하는 겁니까? 밀을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밀을 수확해요. 그 다음 가을에는요, 가을절기에 들어가서 장막절은 뭐를 수확하는 겁니까? 과일을 수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축제가 전부 수학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보리수학,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제는 밀수학, 마지막 축제는 과일수학. 이 가을 계절은 과일을 수확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잘 익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 수수하는 그런 수확물이 바로 과일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은 마지막 1년의 마지막인 과일 수확에 이 14만 4천인들이 수확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이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이상하게도 3대 수확기와 일치하고 있다. 6월절은 보리수확기, 77절 오순절은 밀수확기,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은 과일 수확기 끝에 있었다. 여러분, 수확할 때 축제 벌일만 합니까? 예, 축제 벌일만. 예, 이런 내 백성이 축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나는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보내라. 그들이 가서 흔들고 뭐 하겠다? 춤추도록 나는 하겠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보낸 기별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들을 보내지 않겠노라.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확실하게 기별을 보내죠. 내 백성을 어떻게 해라? 좀 보내줄래? 이게 아니었습니다. 보내줄래가 아니었어요.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대답도 걸작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가 모르겠다. 누구한테 내가 보내느냐? 이것이 선하게 대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믿고 여호와의 말을 믿고 애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그러니까 바로 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사단. 이제 우리는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을 믿고 어떻게 해야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바로의 어때요? 노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그 기별을 보냈을 때 바로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노예는 왜 노예가 됩니까? 노예가 되는 경우 제일 처음에 왜 노예가 됩니까? 팔립니다. 어떻게 되면 팔리죠? 예? 어떻게 하면 팔립니까? 실제적으로 생각합시다. 영적이 아니고. 빚을 갚지 못하면. 네, 빚을 지면은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다음에 노예 신세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 신세를 하면 되면요, 부모가 노예가 되면 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자식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노예가 되면 자식도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됐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빚을 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자, 야곱이 최후로 12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애굽으로 갈 때에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아니면 기빈으로 초청받아갔습니까? 기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중에도 가장 살기 좋은 땅 무슨 땅을요?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이 처음부터 노예였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 아담. 하나님의 아들로
아주 참 당당한 존재로 태어나는데 그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되는데 뭐 우리가 빚을 졌습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정상적인 빚을 진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빚을 진 게 아니라 이 속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죄를 진 거예요. 뭐 어쨌든 속아서 됐든 어쨌든 우리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현실적으로 노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나 우리 인간들의 인류의 형편이 똑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인류는 사단의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노예 생활은 힘든 생활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은 또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고 노예가 돼서 노예는 희망이 없는 존재다. 자 그런데 이 바로라가는 왕이 노예 정책이 뭡니까? 노예 정책이 일을 조금씩 시켰습니까? 아주 혹독하게 시켰습니까? 혹독하게 바로는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일을 혹독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뭐 아침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뭐 합니까? 일합니다. 노예 생활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더 혹독한 법이 애굽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어떻게 하나? 죽이라는 겁니다. 이 노예 생활만 좀 하면 그래도 좀 살만한데 뭐 때문입니까? 누가 태어나면? 아들만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런 아주 무지막지 않은 법을 바로왕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그 법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16절 17절 누가 한번 읽으실래요?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예. 처음에는 바로왕이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이 그 산파들에게 아기를 받다가 누가 태어나? 아들이 태어나면 그 뭐 지도새도 어리게 죽여버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일을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놔두니까 나중에는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지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와 여든 살리라 하였다. 자, 나중에는 법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모든 신민에게. 전에는 산파들에게 그 직분을 맡겼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신민들이 뭡니까? 애굽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보면 그 아이를 뺏어다가 어디 가다 던질 권한이 주어졌어요. 강물에 던져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예. 남자아이만 보면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데려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에 던져버려.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 없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이것은 진짜 이건 굉장한 법이에요. 엄마의 목전에서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애굽 땅은 뭐 할 수 없는 곳이다.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고생만 했더라면 참을만 한데 뭐는 참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딸은 살립니다. 자, 그러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는 뭡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자, 몇 년 지나면 이스라엘은 저절로 망합니까? 몇 년 정도 지나면? 한 30년 지나.
그래서 30년까지는 그래도 남자들이 좀 많이 깼으면 40년. 예? 40년. 40년? 예, 뭐 그것도 40년 지난 건 남자가 좀 젊은 남자가 있을 것 같아. 7, 80. 60년이 지나면 한 세대 60년 지나면은 남자가 있어도 쓸모없는 남자들만 있을 것이고 젊은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젊은 처녀와 늙은 여자들만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간은 6천년이 지나면 자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지구는 스스로 뭐 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 없는 이런 법이 바로 이 애굽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빨리 애굽을 뭐하지 아니하면, 탈출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위기감을 그들은 모두가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구의 심정과 같습니까? 네?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희망은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애굽을 떠나서 어디에 가는 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희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시로 나라 모래야. 네가 4대 만에 어디로 돌아오리니? 이 땅으로 돌아오니 네가 400년 동안 애굽을 섬기다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약속 하나가 이스라엘의 위안이 되어서 그들은 이 때가 거의, 그때가 거의 됐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속히 탈출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모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당하는 겁니다. 왜?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누가 태어납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2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성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바로 이 아주 가장 위급한 이 찰나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뭐함을 보고? 준수함을 보고 숨겼다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이 아이가 아주 준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리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부모는 자기가 낳은 아이가 보니까 너무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닐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숨긴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만약 숨겼다가 들킨다면 부모도 온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그들은 굉장히 갈망하던 시대에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누가 될 것을요? 구원자가 될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 여러분 예언의 신에서 이루어갔죠. 이런 모든 것들과 일치되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류에 대한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여지는 거죠. 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상하게 다 태어나자마자 뭐로 태어나는 겁니까? 노예로 태어나. 이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엇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은 다 누구의 노예입니까? 사단의 노예. 성경과 아주 일치되는 역사들. 자, 죄의 노예로 태어나가지고는 계속 협박받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협박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어떻게 해요?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뭐가 무서워하는 자들? 죽는 것이 무서워서 누구를 노릇합니까? 죄의 종로. 참 희한하죠.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죄를 짓는데 죄를 지어서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죽기가 무서워서 벌벌 떼면서 죄를 지은 사람을 결국은 어디로 몰고 가는? 영원한 사망으로. 그런 자들을 누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여러분, 노역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GNP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버니까 월급이 높아지니까 잘 사는 것 같죠?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뭐는 없어져 버립니까? 평안이 없어요.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이게 노역.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똑같은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죽음의 사망의 공포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전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정신만이 죽을 일이 많이 있어요. 바깥에만 나가도 자동차가 옆으로 상상기내 가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 전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게 사실이지. 나는 죽음 겁안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죽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의 본질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군중은 율법이라. 우리 주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누가 외치는 외침입니까? 누가 외치는 외침이에요? 승리한 성도들. 언제? 부활했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의인들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이 부활 잠들었던 모든 의인들이 무슨 공포 안에 살았다는 말입니까? 아주 끔찍하게도 사망의 공포 속에 살아. 그래서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크게 외치는 게 뭡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완전히 뭐를 극복해버린 겁니까? 사망을 이겨버린.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축제를 지키도록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좀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죽음의 끔찍함을 알지 못하는 애굽에 눌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도 모세가 가자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했습니까? 여기에 눌러 앉아 살라고 했습니다. 눌러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로왕에게 그렇게 무서운 법을 만들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이런 법을 안 만들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것을 허락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를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법을 강하게 만들 때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을 떠나는 일에 모두가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근본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많이 당하는 것도 축복으로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편해 보십시오. 어디에 살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에 고기가가 있어서 고기 좀 얻어먹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장성할 그 시대에 와서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왜?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자, 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습니다. 남자아이. 그 아이가 끌려갑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애굽에 나는 살자. 나는 어디로 가겠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겠다. 비록 그 길이 어떤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고생해서 번 모든 돈도 애지 중지 돈 다 돈독하지만 죽음으로써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 우리가 얻은 명예와 부와 지식들 죽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 젊은 28점 중에 젊은도 죽음으로써 다 끝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음만 없다면 막 세상에 그대로 좀 살아도 안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음이 없다면, 아마 죽음이 없다면 예수 믿을 사람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죽음이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볼 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싫어져.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끔찍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랬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죽음이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왕의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진리가 이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놓아줄까요? 에? 바로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까요? 에? 바로를 괴롭혀. 우리가 바로를 괴롭힐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가 어떻게 나를 해방시켜 줄까요? 가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왕이 아주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아, 저 사람도 참 착하다. 이제 내 보내줬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착하다고 보내줄까요? 절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킨다고 보내줄까요? 예? 안 보내줍니다. 누구야 뭐 지키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누구를 모르니까. 뭐 내 안에서 뭐 여호와 법을 지키든 말든 내 법만 지키면 여호와 법도 지켜도 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면서도 누구 법 지키고 살았어요? 하나님 법 지키고 살았어요.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힘이 들었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지 않습니다. 해방시켜주죠. 자, 아무리 노력해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는 노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형성을 해가지고 무엇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이건 노력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그만 끝나버렸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모세가 알았어요. 애굽 사람을 물리적인 힘으로 죽여가지고 이런 노력을 가지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해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준비시켰죠.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이제 보여줬죠. 자, 그건 나중에 공부하기라. 어쨌든 아무리 노력해도 바로는 어떻게 해요? 보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에 관계없습니다. 바로하고 관계없어요. 우리의 율법 순종 관계없습니다. 또 우리의 노력도 바로는 그까지 바로의 군대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오합지졸 군대 만들어 봐야 그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왕에게 뭐를 보냅니까? 재앙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강물이 피가 되게 합니다. 보내줍니까? 안 보내.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가 그냥 득실득실합니다.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가 이글이글거리면서 뭐 야단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파리재앙, 악질재앙, 종기재앙, 우박재앙 계속 내려도 보내줍니까? 애굽이 거의 망해가도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애굽이 거의 망해가지만은 바로는 누구를 보내주잖아요? 이스라엘을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서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가 약간 휘청했는데 그게 무슨 재앙인지 아십니까? 메뚜기 재앙이 나와가지고 메뚜기가 막 하늘에 보이지 않도록 감옥에 날아와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목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내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남자만 가라니 재물을 나누고 가라니 온갖 구실을 붙였지만은 조금 휘청했어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그 다음에 흑암 재앙 보내겠다 하는 것도 안 보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 때에 바로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서 가라고. 여러분,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보낼 때에 어서 가라고. 뭐도 줬습니까? 노잣돈까지 줘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했습니다. 뭐가 좋으니까? 장자가. 여러분, 여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죽기 전까지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취되었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가도록 입만 다시면서 보냈습니까? 아니요. 어서 가라고.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자들은 바로는 그 영혼에게 손을 떼게 돼 있습니다. 믿으라고 이래요.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가라.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해놓고 흑암재앙 때는 어느 정도만 가서 가라고 했어요. 하루 길만 가서 그래서 절기 지키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며칠 길을 가겠다고 그랬어요? 3일 길을 가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루 길 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길 가고 돌아오고 절기 지키려고. 그 다음에
아내와 자녀와 재물을 놔두고 가라 그랬어요. 만약 아내와 아이와 재물을 놔두고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가다가 다시 다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갔을 때 3일 길을 간 후에는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3일 길로 돌아간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 사람이 많은데 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자, 광야는 좀 놔두고 이것이 바로 바로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뭐로 받아들인 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영혼들은 사단의 모든 속박에서 완전한 뭐를 누린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어린 양 하나님의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양이 가도록 허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공포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만 보면 뒤에 바로왕의 부자가 따라오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보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말이지 어디 살았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안 떠나려고 했는데 네가 자꾸 이렇게 우리를 꼬셔서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 원망을 했어요. 그만큼 그들은 누구에 대한 공포심이 있을까요? 바로에 대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왕의 공포심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왕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바로왕에 다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누구의 종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바로왕의 종이. 우리는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개혁이 뭐냐? 바로왕에 대한 뭐를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공포심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현실인지 아닌지를 역사에서 찾아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왔습니다. 건너온 이후에 바로왕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바로왕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생애를 살 수 있다는 확실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바로왕의 공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바로왕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공포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공포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왕이 홍해를 건너와서 자기를 칠 가능성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왕의 건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확실한 정신적인 기초가 되어야 돼요. 뭐와 상관없이 죄는 누구의 속박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왕의 속박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 짓지 않고.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왕의 공포에서 벗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누구의 지시도 없이 그들은 스스로 뭐를 추기 시작했습니까? 춤을 추기 시작. 절기를 지켰다. 춤을 췄어요. 그들은 흔들려서 춤을 췄습니다. 근데 춤은 그냥 추는 춤이 아닙니다. 몸으로 추는 춤이었습니다. 미리암이 뭐를 치고요? 북을 치면 기뻐서 춤을 춰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실한 기쁨, 사단의 속박에서 나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는 누구의 공포심이 남아있습니까? 마귀의 공포심이 있어요. 마귀의 능력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입니다. 건넌 이후에는 마귀에는 능력이 없어요. 이 홍해를 건넌 자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전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홍해를 건넌다면 그들은 바다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잡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을 범하는 자는 누구의 눈동자를?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자기 백성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큰 은혜를 건너온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우리는 마귀의 공포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는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할 그런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마귀의 노예에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 지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정노릇 하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입니다. 자, 우리를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준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필요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제는 광야에서부터의 생활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태어난 자들에게는 의롭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선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또 다른 차원. 그러나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로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는 바로는 보내지 않았죠. 하나님의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마귀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더 가두어 놓은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큰 복음입니다. 예? 우리는 죄 지을 이유가 이제는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죄와 상관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사단이 혹시 건드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결코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역사에서 만일 우리가 선한 행위 중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홍해에서 건너서 어디로 인도한 것은 그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은 전적인 뭐다? 하나님이야.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가나안까지. 그런데 광야에서 뭐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살았으면 좋았다? 그리고
곧장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만 가면 좋은데 어디를 돕니까? 왔다가는 돌고 좀 가다가는 또 돌고 이러니까 불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건 모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게 아니다. 가나안 인도하는 게 아니라 불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끊으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뭐하였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고 뭐를 의존합니까?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일반적인 값싼 믿음, 공로를 두는 믿음의 공로를 두는 값싼 믿음, 일렬교회식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뭐하는 역사.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를 늘 생각함으로 의심 없이 가나안 땅을 하여 전진하여 나가는 이 믿음은 사랑으로 뭐하는 믿음?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 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니가 너희에게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장자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잡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랑을 역사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 네? 그래서 이 믿음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역사해서 전진하도록 하는 거죠. 자,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볼까요?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보증으로 삼으라. 그분이 그대에게 오라고 초상하지 않으셨는가? 결코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말을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만 좀 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적인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하지 마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큰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과 압박을 당하게 될 때 외적인 것만을 보고 불평하게 되면 그대의 믿음이 병약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빛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참된 믿음에는 시간의 경과나 수고의 과정이 그들의 믿음을 쇠약하게 할 수 없는 탄력성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목적에 대한 견인 불발성이 있는 믿음이다. 빨리 안 이루어질수록 믿음이 연약해지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수록 더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견인 불발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힘이 들수록 더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노력하는 것이 참된 믿음. 그러므로 내 생애에서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고무줄을 땡기면 땡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멀리 떨어지면 땡기면 떨어질수록 고무줄은 어떻게 해요? 더 달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자주 쳐다보고 그 사랑에 우리의 믿음이 충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광야길을 쉽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걸어갔지만 그들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참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888년에 믿음. 왕노와 전수와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하늘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축제를 벌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춤을 추고 비틀고 흔들면서 춤을 추게 할 거예요. 이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